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서는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와의 싸움보다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소욕으로 인한 싸움이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 가운데 그 죄를 따라가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를 좋아하고 죄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죄를 버리고 의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육체가 굉장히 의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험준하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인생의 여정들을 소개할 때 죽을 뻔도 했고 또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맞아보고 강도도 당해보고 육적인 그 일에 있어서 수많은 이 곤욕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사탄의 역사고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 결국은 그 극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 때문이 아닌가, 벌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그 육체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간의 몸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그 죽음이 무서웠던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 고뇌에 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소욕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보신 예수님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팠을 때 그 집에 가서
울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수님도 그런 우리가 겪는 모든 소욕들을 다 겪으셨지만 그분의 위대함은 그걸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냈듯이 너희들도 이겨내라. 내라. 그러나 너희에게 도울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능히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소욕, 그 소욕이 무엇인가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부요인가가 금방 파악이 되죠. 이게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식, 이런 것들을 육체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 육체의 소욕에 순응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하등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동물의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 전혀 참을성이 없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말로 인해 아픔을 당하든 말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1차원적이죠. 1차원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삶. 그저 자기 혼자만의 세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법으로 억제를 해야만 그나마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회가 폭력적이고 얼마나 사회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LA에 가면 어떤 지역에 그 마약 지역이 있대요. 마약을 먹고 이상하게 서 있는 그런 골목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했기 때문에 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마약을 했기 때문에 저들의 판단의 능력이 없어요. 순전히 동물의 본능적인 본능성만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 위험지역에 가지 말라, 이렇게 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런
위험지역이라고는 표지가 되어지면 거기는 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인간의 본능, 폭력성이 난무하는 지역이에요. 인간은 본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 그리고 우리의 혼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구분을 하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배려를 하지 않고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사랑이란 내가 죽어도 혹시 부족한 것이 없을까 살펴보며 더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충분한 배려, 넘치는 배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기심, 그런 인간의 소욕, 육체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눌러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서 쌍욕을 하고 싶을 때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악을 품고 악으로 나가고 싶을 때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소욕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시키는 이 죄성들, 죄악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려고, 나를 파괴하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탄의 속삭임들. 여러분, 예수님께라도,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런 유혹들이, 이런 일들이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서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빌딩에 올라가서 맨몸으로 뛰어내렸는데 어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내 발을 딱 받쳐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하고 놀라겠습니까? 사역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으로, 그런 능력을 보임으로 사람들이 믿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은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알의 예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능히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의 교리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결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육체의 소욕들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들, 시기들, 분냄들, 분열들, 또한 투기와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싸우십시오. 끊어내십시오. 막으십시오. 내 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내 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힘을 믿으십시오. 나를 그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좋아졌는데 왜 범죄율은 더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순간적인 인간의 소욕들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주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수많은 이 육체의 소욕들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